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영혼사랑 프로포즈 데이는 전교인 출석 주일이고 장기 결석자 회복 주일이기도 하고 VIP 태신자 영혼 구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셔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일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뭐 하는 교회요? 몸부림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씩 몸부림을 치는 게 뭐냐면 영혼사랑 프로포즈.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영혼사랑 프로포즈. 어제 권호중 탤런트 집사님 간증 들으셨죠? 그냥 예수를 쭉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믿는 사람, 이 두 부류의 모습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째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목표는 뭐냐면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예요?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묻더라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작. 그렇죠. 선교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쪽도 하세요. 이쪽도. 이쪽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예. 선교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예. 직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시작. 여러분, 선교가 삶의 목적이고 직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대답할 줄 아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러면 당장 굶어 죽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 목적의 삶을 두고 산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선교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행크스라는 광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요,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잘렸어요. 한마디로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할 계획을 짜기도 했던 그런 때에 들려지는 소문이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고 한번 듣거나 죽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열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행크스가 자기를 딱 지켜보니까 자기의 몸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손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다. 나 같은 사람도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맞나? 그래서 그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내가 눈도 지금 보이지 않고 당신이 보시다시피 손도 없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이 교수가 멈칫도 없이 바로 얘기하던, 당신에게 남은 입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손이 없고 눈이 없을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크스는 이 말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입과 귀, 발을 내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딱 가니까요, 또 앞을 못 보잖아요. 손도 없잖아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 적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애처롭게 막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앞도 못 보고 손도 없는 사람이 선교한다고 오니까 얼마나 이 동정심이 또 가겠습니까? 쉽게 막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이 모든 장애물들이 싹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직접 명령이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뭐 해라? 나를 좀 전해라. 나를 좀 전해라. 나를 위한 증언자가 좀 되어라. 이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고 이제 승천, 감람산에 가면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천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시작. 전도하라고. 뭐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선교해라. 전도해라. 나를 좀 전해줘라. 누구한테요? 이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위임하셨다. 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 다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바로 이 전도하라는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서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 바로 이 전도하라는 명령을 우선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지산 명령인 전도하라는, 선교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하냐면요,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 책상 앞에 뭔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이 종의 설교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뭔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 불못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우리가 천국에 딱 가요.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쫙 이렇게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하고 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를 증거하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안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하면서 옆 사람한테 그 기쁨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지금 긴가민가 하시죠? 이게 진짜 영광이 뭔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고백하고 고마워.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냥 다녀도 막, 예? 술 먹고 다 했던 그 집사가 딱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어째요? 절대적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고 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감격에 비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날의 감격이 천만 분의 일, 억만 분의 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날의 무릎을 딱 치면서, 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너무나 막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겠냐. 반면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의 안에 예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제 들었잖아요. 설교. 간증 들으셨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고 간증하면 돌아다니면서도 뭐 했다 그래요? 술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째요?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없다고 생각. 딱 예수님이 딱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내가 뭐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는데 우리가 예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뭐가 제일 커요? 전도하는 영혼이 제일 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는 그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임을 받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저런 일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제 고는 집사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열 몇 개 홍보대사 하고 막 교회 막 장애 막 근데 본인은 정작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는데 힘쓴다고요? 영혼 구원, 주님의 내 주인의 명령에 내가 존귀 여기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웨슬러는 그렇게 후배들한테 유언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라는 땅 무등산 자락에 이 학동 이 한 고개만 넘어가면 뭐가 많아요? 예, 여러분 무당들이 많습니다. 무당집들이 붉은 빛, 하얀 빛이 막 휘날리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막 절이 쭉 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은 이 무등골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광주의 무등골에 푸른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쯤에 제가 7살에 1학년이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 1년 사이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찬송가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이거 다 회개하라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시려고 한 아버님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식구가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희 어머니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그러면서요 내 남편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저는 이제 7살 때 저도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의 가족송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찬송가를 막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막 그 집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버님에서 3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찬송을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저는 7살 때 죽음을 봤어요. 저희 아버님 죽음을 처음 본 거거든요. 그 앞에서 제 앞에서 운명하셨기도. 근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고백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철창에 다 이렇게 가리면서 못 들어오게 하시네. 이게 저희 아버님 마지막 언어입니다. 이게 반드시 영의 죽음 앞에서 영의 눈을 여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성도는 예민한 영적 청력을 가져야 됩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린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상한 영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남편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내의 탄식 소리, 여보 나 좀 구해주라고. 나 좀 구해주라고. 아내의 이 탄식 소리를 들어요. 여보 나 좀 구해줘. 부모의 탄식 소리, 자녀들의 탄식 소리, 형제 자매들의 탄식 소리, 성도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면 여러분 코끼리가 먼저 막 움직여서 도망을 합니다. 왜요? 코끼리는 사람이 못 듣는 저주파를 들을 수 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민한 영적인 청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 영혼들이 탄식 소리,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내 모든 문제를 마스터킨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충남 예산, 여러분 충남 예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백종원 사장이 생각나죠. 충남 예산군이 이 백종원 씨 고향이더라고요. 그 백종 예산군에 가면 여러분 면이 있는데 오가면이라고 있답니다. 오가면. 이 오가면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동네의 한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남편도 없어요. 자녀들만 키우고 있는 이 과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도 없지. 자녀들을 어떻게 살림살이해서 키울 어떤 쉼도 없지. 근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다른 걸 못해도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왕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읍내에 있는 교회. 자기가 사는 교회는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읍내까지 이렇게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항상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 여러분 잘 자란 애들 데리고 손 잡고 그 1시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기들을 괴롭히냐고, 어? 고통스럽게 고생시키고 그러냐, 그냥 내비둬라. 근데 이 어머니는 꿋꿋하게 애들 딱 데리고 3명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상하라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복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영양실조로 아들 중에 소아마비 걸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아마비 엄마가 하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예전에는 교회를 가면은 지금 이렇게 피아노가 있지만 풍금이 있어요.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풍금. 그럼 풍금을 거기에가 딱 앉아가지고 지가 이렇게 막 치더랍니다. 예. 근데 이 음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요, 3살 때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치는 거예요. 야, 난 천재 난 줄 알았습니다. 예, 애언이가 그랬다니까요. 3살 때 누가 지 엄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피아노 가가지고 띵동 띵동 이렇게 음을 맞히더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치더라니까요.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 참. 근데 지금 한 달 저 피아노 학원 다니고 지금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천재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요, 통금을 치는데 음계를 정확히 짚으면서 그냥 찬송가리 조그만 애가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 교회 반주해라. 반주자가 없으면. 이 반주를 했대요. 목사님 막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 음악대학 학장까지 했어요. 학장까지 이 사람. 연세대학교 나인용 명예교수. 인터넷 쳐보세요. 나와. 나인용 명예. 어디 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 이 나 교수님 형님은 나원용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측 목사님이요. 나원용 목사님. 뭘까지 하셨냐면 감독을 해요. 감독이 우리 교단 같으면 총회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감리교는 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감독권은 얼마나 크냐? 감리교는 4년을 합니다. 감독 4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난숙 권사님 교회가 있고 장미영 권사님 있잖아요. 두 분 바꾸세요. 그럼 바꿔야 돼. 감독의 권한이 그렇게 커요. 감독이. 그러니까 4년을 하는데 그래 이번에 그잖아요. 그 검남 김홍도 목사님 아들 김정식 목사님 거기가 감독이 됐잖아요. 교회 사임하고 감독 4년 한다고. 이 감독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여동생은 김영환 목사님이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되셨어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겁니다. 엄마가 그 조그만 애들 막 데리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여러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그 집안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그 자손들 중에 협성신학대학의 학장이 있고 하버드 대학 치대 교수가 있더라고요. 치대 교수가. 미국 하버드 대학 치대 교수, 연세대 교수가. 시골의 아낙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엄청난 복을 받는 모습.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냐면요. 옆 사람 봐보세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번식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단세포의 동물인 아베바라 할지라도 살아 있으면 뭘 해요? 분열세포를 합니다. 아무튼 생명이 있는 존재는 번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새 생명을 낳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생명을 낳지를 못하면 나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가 의심을 한번 해요. 만져봐야 돼. 우리의 셀이 새 생명을 낳지를 못하면 우리의 셀이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만일 우리의 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 여선도, 여전도에 이르잖아요. 생명을 낳지 못한 남선교회, 생명을 낳지 못한 여전도에는 여러분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낳지 못하면 어딘가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내 가정을 통해서 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가정이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는가 우리 가정이 죽어있는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번식을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한 번은 전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이분이. 보통 이분이 전도를 한 30명 전도를 한다네요. 30명.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는데 막 너무 전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그래. 근데 또 한 분은 전도를 한 명도 못해.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 차이일까요? 내가 영으로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 이런 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온누리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영푸데이를 합니다.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잖아요. 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잡고 살아있음을 다음 주에 보여드립시다. 시작. 목사가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예?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그리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몸부림치고 제 옆 사람 짝꿍도 몸부림치고 장로님들도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예. 예, 온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막 몸부림치면 교회가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이게 어디서 가야 보냐면은 저기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가야 이걸 봐요. 예. 예쁘잖아요. 밖에도 예쁘고 안에도 예쁘고.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오셔가지고. 하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쁜 것도. 다 이게 살아있어서 예쁜 거니. 내가 죽어있으면 뭔 예쁜 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 항상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재림과 심판하실 예수님을 거론하고 천국을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명령이 얼마나 진중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딱 30분만 서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아플까요? 예? 여러분 안 서 있어 보셨어요? 예,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이렇게 딱 굳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려면 통증이 옵니다. 이게. 1시간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듭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화석화돼 가지고 딱 굳어버립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으면 서서히 여러분이 굳어가지고 화석화돼 갖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캐나다 니전트 신학대학의 오웬 웨스트 교수가 조사를 했답니다. 북미에 있는 18만 교회, 18만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교회가 죽어 있더랍니다. 15%는 현상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5%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한국 교회라 딱 접목을 시켜봅니다. 제가 이제 노예를 섬기니까 노예 교회 파악을 다 됐어요. 300개 교회를 딱 보니까 딱 이 프로토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노예만 그러겠어요? 우리 노예는 그래도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노예인데 다른 노예는 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움직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막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화석화되어 가지고 안 돼. 보통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안 괜찮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일꾼들을 보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석화되니까 주의 말씀을 요구로 생각하고 존귀 여기지 않고 예배를 존귀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쉬웠겠냐고요. 근데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를 늘 사랑하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과 그 교회와 그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쭉 연구해 보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결실한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결실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여기까지 내 일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내가 이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날에 너희가 뭐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여러분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흩어져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큰 박해를 경험하기도 흩어져 버려요. 뭘 안 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주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자. 주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면 반대로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몸부림치는 주의 명령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상어진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로 나시기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목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거두림 받으신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세상은 기쁨 전에 누워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삼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피 승한 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주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수임받는 오늘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강력한 보혈을 덮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를 통하여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우리가 강조원들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타오르는 태양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도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보자기에 쌓인 저희의 모든 10의 1조와 예물과 감사예물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정받는 믿음에 합당한 물질이 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로서 모든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젊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트리로 헌물한 귀한 딸의 모든 삶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타성마다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1년 만에 오신 것 같아. 저기 담양 옥가로 이사 가셔가지고 11년 만에 이렇게 오신. 백운영 집사님하고 이순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예, 환영의 박수.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 뭘 하시냐면요, 여기 다모 카페라고 여기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진도청과 옆에 버스 정류장 앞에 다모 카페를 이렇게 하신답니다. 원래 백 집사님 집이 거기에 이순재 집사님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시다가 또 커피 한 잔씩 생각나실 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2024-2025 재직 세미나 특별히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되고 그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식당 예약을 아마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딱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12월 1일 날 못 참석합니다 하신 분은 장로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숫자가 딱 빠지겠잖아요. 그죠? 눈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쩌냐? 은퇴하신 집사님들도 다 참석하셔요. 네. 뭔 말인지 아셨죠? 여하튼 재직에 하면은 다 참석하는 겁니다. 은퇴는 딱 돌아가실 때 은퇴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사명들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영원사랑 프로포즈 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또 같이 우리가 전교인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전화하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간 총회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25년 신임 서리 집사님 대상자 이렇게 지보에 냈습니다. 이걸 지보에 낸 이유는 12월 1일 재직 세미나 꼭 참석해서 훈련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훈련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임명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미리 이제 훈련 받으시라고 임명 이렇게 대상자로 해놨습니다. 자, 성탄절 장식을 우리 박일환 성도님이 이렇게 예쁘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전교인 토요 새벽기도 지금 유인물 이렇게 다 나갔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받으시고 함께 계속해서 성경 1189장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 발이 다쳤어? 왜?